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년 전쯤에 사무엘상을 강의를 우리 금요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언젠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야겠다 하던 중에 스가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한 12번 정도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대략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입니다.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출신지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청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청년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연히 사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리고 이 왕관과 팔찌를 증거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우리 그 사무엘상 앞에 보았던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1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죽었는가? 3절을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같이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를까 뭐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자살했다고 나와요. 분명히 자살했다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지금 31장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자기가 자살해서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죽어 있는 사울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제 우연히 그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죽어 있는 사울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내 손으로 그 사울을 처단했습니다 말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야, 그럼 나에게도 상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난 정말 운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 많은 시체 더미 가운데서 내가 사울 왕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팔골이 왕관을 찾아가지고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내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하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을 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휘파람 부르면서 아마 다윗에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어서 확인했지만 상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억세게 운 좋은 줄 알았는데 억세게 운 나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단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아둬서 이 귀한 성경에다 이런 기록까지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하 1장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 청년의 이 죽음도, 이 사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교훈이 뭘까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문제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아말렉 청년이 당연히 상을 기대했지만,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이 상을 줄 수 있는, 상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말 들으면 기뻐할 사람 맞아요? 아니었어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말하면 야, 너 정말 고맙다. 내 정적을 내가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대신 죽여서 고맙다. 이렇게 상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였다면 기뻐하거나 적어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완전한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자, 12절에 따르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마지막 앞에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고 전리품을 되찾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쁜 찬가의 노래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울이라는 이 정적이 평생의 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에 오히려 슬퍼하며 조가를 짓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이런 사람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다윗을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상을 바라고 상을 주는 대상에게 나왔지만은 정작 자기에게 상 주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무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말렉 청년의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정작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우리도 상을 기대해요. 자,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는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가족 교육 때 나누었지만 상을 주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환원하면 사랑으로 나에게 반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고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나아가는 거. 이게 아말렉 청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혹 오해하고 나아가거나 함부로 나아가서 잘못된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왕왕 나오죠. 첫 번째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다른 분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죽어요. 멸망당해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 이제 말씀에 레위기 그 10장 전후로 해서 이들의 그 삶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술 취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술도 취하지만 세상 정욕과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도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오해가 그들의 죽음의 결과를 불렀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아주 타락했던 대명사. 그들을 향한 성경의 묘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래요. 불량자라.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제사장 노릇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17장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오해가 이런 문제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한국 교회, 우리 믿는 신자들의 단면일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때문에 막 화를 내시잖아요. 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땅에 파묻었습니다. 숨겨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뒷말미에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오해했느냐? 그렇게 무지하게 알았느냐? 네가 일 안 해서가 아니라 나를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요. 자, 선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행동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나왔어요. 정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께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청년처럼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의 취지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호세아에서 말씀 나눴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또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를 경각케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지금 상을 바라보고 상줄 대상에게 다윗에게 나아가면서 그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나가다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무엘하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호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그래서 알아야 한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말렉 청년이 자, 다윗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또 던져야 돼. 그럼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몰랐을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외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상하세요. 신방 가서 권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이 정말 원치는 비참한 결과를 만났는데 그럼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몰랐을까? 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슬퍼할 것이라고는 왜 꿈에도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말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 아말렉 청년이 왜 못했을까? 단순해요, 따지고 보면. 보세요.
이 사람이 다윗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품과,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이 다윗의 과거 행적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두 번 있었어요. 근데 두 번 다 어떻게 해요?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죽이지 않았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24장 그 앞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때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1절에 자, 1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먼저 지금 이 24장에 있는 사건의 내용이 다윗이 어떤 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굴 안에 숨어 있는데 마침 하필 또 그 굴 안으로 사울이 옛날에는 발을 가리러 갔다. 근데 우리말 성경, 요즘 성경에는 이제 완전히 바꿔 뒤를 보러 갔다 그래요. 남아들은 이제 급해가지고 똥누로 들어간 거예요. 그 굴 안에. 근데 거기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는 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24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찬스 주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가만히 나아가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찔려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래서 그리한 후에 옷을 자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한 말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26장에 가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또 이제 아예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다윗의 종들이 이런 기회가 또 없다. 찬스다. 26장 7절로 가보세요. 26장 7절에 보면 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8절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천재 1호의 기회니까 한 번만 찔러 죽이고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9절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6장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못 죽게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아말렉 청년 다시 사무엘하로 그 이야기의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 대해서 몰랐던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과거 이런 행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게 뭐 다윗이 뭐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친구가 24장과 26장에 이 에피소드 중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었더라도 왜냐하면 이 나라는 공동체 사회가 좁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나요. 모르는 게 사실 좀 이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조로의 계획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말렉 청년이 알았다면 아말렉 청년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면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여, 제가 우연히 길 가다가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땅바닥에 길바닥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위협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 그의 또 그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죽었는데 잘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과거 언행, 그리고 다윗의 성품, 그 다윗의 과거 행적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지금도 예배로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억하라, 물으라, 복상하라, 필사하실 분은 필사하라, 왜 이렇게 제가 좀 귀찮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가 지금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 왜 말씀 읽어요? 이 말씀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너무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분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양해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그분이 사모에게 전화가 오셨나 봐요. 바쁜 중에도 와서 근간에 일어난 그 최근에 어떤 사건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이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아버지 없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으로 설명하고 다독이고 이렇게 통화를 이제 끊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늘상 그냥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이 맨날 우리가 이놈의 새끼 선아가 따먹나 안 따먹나 맨날 우리에게 벌 주려고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하나하나 해코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어긋난 길들을 바로 잡으셔서 평강과 샬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과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대화를 해보면 됩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목표, 지향점, 신앙도 그래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지 그 대화 가운데 음성 가운데 다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인격이 담겨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서에 외치는 그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바라보자 이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라도 억지로 지금 요리해가지고 먹이는 거라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아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박 목사가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머리로 납득이 되는 것 같지만 납득이 된다고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득도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경전을 파서 그 자리에 도달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분이 그 계시를 나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아무리 100번 읽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5년 10년 전에도 저게 뭔 얘기인가 혹은 저 얘기 옛날 들었던 얘기인데 재밌네 또 들어도 재밌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방 종교는 내가 그것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깨달아야지 득도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열어줘야 여러분들이 그 납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뻤지만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한 거야 이거예요. 계시를 열어줄 때만.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친지, 형제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말 유려하게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믿음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준 그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은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초점을 이제 아말렉 청년에서 다윗에게 한번 돌볼게요. 아말렉 청년에게 이제 가려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윗의 문제가 안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어요. 자, 시글락의 문제예요. 시글락. 자,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시글락이 어떤 곳인가가 나와요. 2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이 시작되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물어주므로 시글락이 아시겠어요? 아기스, 블레셋 왕이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머물러 있는 시글락이 어디 영토예요? 블레셋 영토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지금 중요한 지금 말씀드려요. 지금 굉장히 다윗에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어요. 리더십의 부재예요. 이 리더십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다윗밖에 없어요. 아들 요나단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지금 이스라엘 영토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 그러면 백성들이 자연히 누굴 찾겠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이런 그 불신앙적인 행동만 그때 안 했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거고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뭐 하고 있냐? 블레셋 땅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산적질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리에 다윗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 이후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긴 한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옹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걸리지 않았을 시간이 7년 6개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7년 6개월 동안 낭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여 버렸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할 때 그냥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 얘기하자면 박 목사 얘기가 성경이 그러니까 물으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부인을 통해 네 자식 얻을 거야. 기다려 했거든요.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엉뚱한 짓 하다가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민족사에 큰 낭패를 봐요. 보십시오.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 이미 줬어요. 야곱에게 장자권 준다고. 장자권 준다고 약속했는데 리브가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왜?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아. 앞도 안 보이지 막 이러니까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보세요. 나중에 야곱이 망명상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삭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눈 안 보이던 아버지 그때까지 안 죽잖아요. 지 생각에 이끌려가지고.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형 속에다가 그 인생 꼬인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할 때 못 기다리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했다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사인 주실 때 움직이지 않으면 꼬입니다. 우리 꼬이지 맙시다. 할렐루야. 반대로요. 야곱이 라반 집에 14년쯤 일하고 하나님 움직이라고 할 때 또 안 움직였거든. 그때. 또 꼬여.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지 못해도 꼬이지만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아도 꼬여요. 그 14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인간적 자기 도리를 좀 이제 다고자 라마 집에 삼촌 집에 가서 마지막 인사한다고. 근데 삼촌이 덥석 잡잖아요. 내가 품삯 더 쳐줄게. 이러니까 또 6년 더 있다가 또 인생이 또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소통력이 없으면 그냥 일 저지르기 쉬워요.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뜻이 아니면 멈춰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한국교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자, 또 하나.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작 필요로 할 때 응답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우리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다 하셨어요. 그죠? 보세요. 성경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 마태복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그 분기점이 IQ입니까? EQ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준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이거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신랑이 왕이 닥치고 보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딱 갈라지는데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자였고 준비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였어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늘 충만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다윗은 참 밀어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잘 새기세요. 첫 번째, 아말렉 청년이 상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나갔지만 상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나가지만, 알므로 우리가 예배 나오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거,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어도 바알이 나에게 복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과거에 행한 일을, 행적을 보면 그의 성품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기 원하신다면 치열하게 말씀 붙드셔야 돼요. 치열하게 묵상하시고 치열하게 여러분 말씀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저지난주에 우리 구기봉 성도가 이번 주에 세례 받잖아요. 마태복음 필사를 다 했더라.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 줄 아세요? 세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교리서를 봤더라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우리 구기봉 성도 안에 불이 있어요. 너무 싸움하고 너무 행복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셔요. 우리 말씀 사모하시기를, 치열하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시고,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시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십니다. 영육간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밤에도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수험생 이제 한 30 며칠 남은 이 수능을 앞두고 또 열심히 지금 수시 또한 우리 또 일부는 또 실기 준비하고 논술 준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담대케 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또한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아들, 딸들, 군에 있는 우리 동욱이, 또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잠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로워집니다.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7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함께 해주신, 동행해 주신, 그리고 함께 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 성도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축복된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생수의 강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그 은혜 안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